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오늘 본문은요, 요한에게 소명을 주는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시에 소명을 주시고 계신데요, 그 소명이 무엇인지, 또 그것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발견하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자,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천사가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고 그대로 했더니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것은요, 사실 요한이 소명을 받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은 구약의 어떤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랑 거의 비슷해요. 누구일까요? 네, 맞아요. 에스겔이에요. 우리가 에스겔서 1장, 2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하늘 보좌와 사자, 황소, 독수리 같은 얼굴을 한 네 생물을 보았고, 이어서 두루마리를 먹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에스겔에게 예언하라는 임무를 맡기신 거죠. 마찬가지로 요한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소명이 주어졌어요. 자, 여기서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요, 에스겔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대상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하나님을 계속 반역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요한은 여러 나라 백성과 민족과 언어가 다른 사람들과 임금에게까지도 이 말씀을 전해야 한대요. 즉, 모든 세계 만민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뜻이죠. 자, 소명은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고, 또 여기 이렇게 소명을 받는 장면에 보면 두루마리를 먹는 장면이 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말씀을 기록하라, 말씀을 공부하라 정도가 아니라 더 강력하게 말씀을 먹으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건 너무 당연하죠. 말씀을 정말 먹을 만큼 정확하게 말씀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으면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먹는 것은요, 소명을 떠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지름길이에요. 시편 1편에도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어느 정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냐 의미가 다 담겨 있는데요,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한다 이러면요,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요, 사실 더 강력한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묵상이란 단어는요, 하가라는 히브리어거든요. 이 단어는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묵상 정도, 조용히 잠잠히 말씀을 상고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들짐승이 배가 고파가지고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 모습을 묘사하는 아주 강렬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 목마른 사슴처럼 배가 고파서 잠 못 이루는 그 들짐승처럼 말씀을 그렇게 강력하게 사모하고 갈구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사실 말씀이 생명줄이라는 것을 일상에서 느끼고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가장 행복한 인생이고, 시편 1편의 말씀처럼 가장 복 있는 사람이죠. 또 성경에서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영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육의 양식도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는 그냥 너무 배가 고파지다가 조금 지나면 이제 막 정신이 혼미해지고, 더 오래되면 사실 생명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양식을 공급하지 않고 먹지 않는데 건강하다는 건 너무 이상한 거고, 먹지도 않았는데 허기를 느낀다는 건 그건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먹지도 않으면서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허기를 못 느낀다는 것은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영이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린 늘 영적인 허기를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고 상고하고 묵상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사실 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지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맛보아 알 때 우리가 유지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이 나랑 상관이 없다고 하면 그걸 뭐 억지로 한다는 거가 너무 힘들죠. 그런데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진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내 인생에서 경험을 한다면 이 말씀을 강력하게 붙들 수밖에 없어요. 하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말씀 앞에 앉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앞날을 걱정하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진짜 안전한 길을 알려주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게 말씀 안에 있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인생길을 알려주고 또 어둠 가운데 걸어가야 될 때가 있는데 안전하게 발을 헛디지 않게 할 수 있는 그 빛이 되어주잖아요. 등불이 되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맛보아 알면 말씀 사랑을 멈출 수도 없고 그 상태가 진짜 복된 인생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 본문에서 두루마리를 묵상하라가 아니라 먹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먹으라는 표현도요, 사실 그 묵상이란 단어만큼 아주 강렬한 단어예요. 이 묵상은요, 이 소 같은 동물이 이렇게 대세김질하는 그런 것을 표현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강렬하게 또 그 말씀을 한번 쓱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소화가 될 때까지 계속 대세김질을 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질문이 생기잖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열심히 말씀 공부를 해야 할까요? 물론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건 거죠. 근데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래야 되는 이유가 더 하나 있어요. 요한이 천하 만국 백성에게 예언하며 말씀을 전해야 하는 소명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 소명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 소명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11절에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를 잘 해석해야 해요. 여기서 강조점은요, 예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예요. 계시는 이미 완성되었죠. 완성된 계시인 성경이 지금 우리 손에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요, 이 주어진 계시, 예언을, 완성된 계시인 이 성경을 천하 만국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때를 얻든 못 얻든 다시 예언하는 소명이 주어진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것은 지금 이 본문에서 요한에게 전제된 것 같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공부를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린 지금 잘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계속 할 수 있도록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말씀을 먹는 복된 인생을 살면 좋겠어요. 자, 또 이 말씀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일단 입에 너무 달아요. 우리가 말씀을 막 깨달으면 너무 달잖아요. 꿀송이처럼 달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되어 있죠. 근데 문제는 뱃속에서는 쓰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다 보면요, 사실 손해를 입을 때도 있고 오해를 당할 때도 있고 조롱을 당할 때도 있죠. 이것이 바로 여기서 사용된 쓰다라는 의미예요. 우리에게 달콤한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는 쓰지만요, 그게 너무나 정상인 거예요. 꿀송이보다 단 말씀과 쓰디 쓴 현장이 동시 공존하고 있지만 사실 이 쓰디 쓴 현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더 달아져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쓰디 쓴 현장이 꿀이 넘치는 현장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나를 통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근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말씀을 먹자. 여기 본문처럼 말씀을 공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먹어야 돼요. 배고픈 맹수가 막 그 먹이를 찾듯이 소가 소화될 때까지 대세김질을 하듯이 말씀을 간절히 갈구하고 또 소화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예언해야 한다.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소명이에요. 그런데 이 다시 예언을 할 때 가장 큰 메시지가 되고 도구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제가 어저께 우리 큰아들의 군대 생활을 나눈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그냥 일상에서 빛이 서려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나는 지금 어둠 가운데 있구나를 깨닫고 빛 가운데로 걸어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저는 스가랴 말씀에 유대 사람 한 사람 붙들고 막 사람들이 제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게 진짜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제발 하나님을 알려달라고 안달이 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면 좋겠어요. 세 번째, 말씀은 달면서도 쓰다. 말씀대로 살면 쓴 인생을 살게 되죠. 그런데 그 쓴 인생이요, 결국은 더 단 말씀을 경험하게 하고 결국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그 쓴 현장까지 살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다시 예언해야 하는 복의 근원들임을 기억하며 쓰디 쓴 현장을 달게 만드는 발걸음으로 고고싱해요.